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안녕하세요. 하안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주중에 새벽으로 또 수요로 모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사순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나눌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이 사순절 묵상 달력에 따라 그날의 말씀을 제가 짧게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의미들과 또 그 은혜를 함께 영상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눈치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말씀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또 이 사순절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택해서 함께 쭉 보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읽으면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유명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데스다가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베데스다가 연못에는 특이한 전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처음으로 그 물이 동하게 만들 때 그 처음으로 그 물에 들어간 병자는 그 병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항상 모여있는 그런 연못이기도 했습니다. 그 수많은 병자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38년 된 몸을 쓸 수 없는 중병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이 연못에 그를 데려다주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 연못이 동할 때 그가 몸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그보다 병이 가볍거나 팔 다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연못으로 먼저 달려갔을 것은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항상 그 베데스다가 연못 근처에는 있었지만 38년 동안 그 주변을 서성이며 왔지만 한 번도 자신이 치료받을 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몸이 아프고 몸을 움직일 수 없다 보니 38년 동안 아마도 비참하게 빌어먹거나 거의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 맞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제가 여태껏 이 38년 동안 이 연못에 나왔는데 저 물이 통할 때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이 너의 병상과 침상 이 자리를 들고 이제는 걸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대로 그는 정말로 몸이 회복되어서 그의 자리를 들고 몸이 회복되어 걸어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유심히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그 몸이 회복된 그 병자를 찾아가 묻습니다. 내 몸을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에도 지금 일은 계속됩니다만 그러나 먼저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회복하시고 또 우리의 절망의 자리, 원망의 자리, 탓하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또 이 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선포,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편 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친 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범하고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핍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속내는 이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계율, 형식, 그리고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득권, 그들이 세우는 질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으로,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쌍심지를 켜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 전에도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졸거나 주무시거나 노시거나 쉬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구원의 일을 진행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일을 하신다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또한 새삼스레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태초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뜻은 안식일에 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도 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안식일에는 2가지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은 쉬는 것이죠.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우리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 한 가지,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일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하는 날이 바로 주일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익, 쾌락, 그리고 건강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내포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때론 주일에서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신앙이 견고하고 신앙이 연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새벽부터 나와서 오후 늦게까지 헌신하고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이 쉬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녹초가 될 때까지 일하는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론 그 일들의 부작용으로 어떤 분들은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한 헌신의 일이었고 또 다른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떤 일이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일할 때 일하면 쉴 때도 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짐을 지고 따라오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오늘 이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이 생명의 일을 하시는 주님의 일에 우리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그래서 있습니다. 좋은 성도들은 주일 예배드리고 그 이후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도와줍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헉헉거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주는 것이 진짜 안식일의 의미일 겁니다. 우리를 진정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생명의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진짜 쉼은 저 영생을 얻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하여 다 달려가고 난 이후에 얻을 그 영생의 영광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아 누려보는 사람이 됩시다. 어느샌가 우리의 신앙이 의무감이 되었고 형식적으로 변했다면, 그래서 이제는 내 안의 기쁨과 자발적인 헌신보다는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이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아주 큰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또는 주변의 이웃들과 때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일일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실 것들을 절제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 모금하는 것, 성금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작은 일을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시작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주님, 하나님, 오늘 안식일에도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던 그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놀라운 믿음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미 여전히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신 그 주님의 뜻에 우리도 동참하여 오늘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과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에게 우리의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안장로교회에 속한 온 권속과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여전히 전염병이 있는 이곳에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셔, 건강이 없는 곳에 건강을, 믿음이 없는 곳에 믿음을, 물질이 없는 곳에 물질을 주셔 일용할 것들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에 맞는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이라는 노래로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